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리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왕 되시고 또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인을 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시는데 오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허락을 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6장 8절에 보면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이제 죽음을 대표하고 이 사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청황색 말이라는 말은 떠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없는 죽음과 같은 존재를 우리 가운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라는 이제 헬라어로 다나토스인데 이것은 이 다나토스는 나중에 좀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 이 인을 떼실 때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가서 이기고 화평을 제해버리고 그 화평으로 인한 기근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때의 죽음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그 땅에 죽음이 나타난 것을 말해줍니다. 헬라 원뜻을 보면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그 땅에 임하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2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정확하게 전염병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 땅에 이제 죽음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근데 연결이 되는데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이 음부라고 하는 하데스랑 연결이 됩니다. 헬라어 하데스. 그래서 하데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죽은 자의 영혼의 거처나 죽은 자를 감금하는 영역인데 이 사망이 올라오면서 이 전쟁 후에 기근과 기근 이후에 전염병이 올라오면서 죽은 자의 거처가 이 땅 가운데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치 죽은 자들의 영역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지만 그때는 이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르며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짐승들이라는 것은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오경에서 이 짐승들이라 헬라어 단어를 72냐고 연관시켜 생각하면 이 짐승은 모세오경쯤에는 초반부에는 일반 짐승을 말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사상이 확대되어 가면서 이것은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나 사탄 같은 존재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이제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서 궁금해하면서 보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주랑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 때와 시기에 내가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이제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것, 사실 계시록에서 되게 중요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탄에게 권세를 넘겨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 당황하냐 하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신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예수님은 심판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직 기근의 때에 있어서는 기회가 주어지고 예배가 닫히지 않았죠. 근데 이 전염병으로 의미하는 이 사망 권세가 임할 때가 이제 이때부터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까가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이 다나스스 전염병. 왜냐하면 기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적인 예로 기근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큰 피해이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제 밀 같은 경우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다른 얘기입니다. 전염병은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좀 저희 가운데 많이 와 닿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전염병이 전체가 있고 그리고 이 죽음과 삶이 연결되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공포가 임한다는 겁니다. 공포가 임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매어서 자유로운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것에 가장 큰 저희 영적 재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가 닫힙니다. 예배가 닫히게 되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경험한 것은 새롭게 우리는 교회 예배가 그렇게 생각했죠. 모두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배가 닫힐 경우를 상상을 종종 해보면 무엇입니까? 북한에서 공산당이 내려올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예배가 닫힐 때 우리는 예배가 닫힐 때 장렬히 어딜 가겠다 생각합니까? 나는 드디어 순교할 길을 얻었다. 내가 드디어 주님 곁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 곁으로 가는구나 라고 상상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그냥 참혹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마스크 쓴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막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뭐 공산당이 싫어요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예배 못 가고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예배가 닫힘.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림과 닫힘은 예배가 열림과 닫힘의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당황했었죠. 왜냐하면 예배가 닫힐 건 상상도 못 해봤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세배에서 읽었다면 우리 순서대로 읽었다면 때하시긴 알 수 없지만 기근 다음엔 무엇입니까? 전쟁으로 인한 기근 다음엔 전염병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배에 닫히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수많은 세미나.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세미나에 참석해봤고, 근데 세미나의 답은 참 재밌는 얘기들 많았죠. 이제 뭐 가상현실이나 게임을 통해서나 거기서 만나서 예배드리겠다 뭐 등등가 되게 많은 게 있었는데 보면서 되게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들 가운데 답을 물어야 되나?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에 답을 물었나?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야죠. 성경 뭐라고 하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험을 안 했으면 우리가 기근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전염병의 상황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역사를 읽어보면 저도 예전에 이제 패스트나 그런 소설들 읽어보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근데 저희랑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전부 다 도시를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소규모 공동체 이루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잊어먹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닌 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죠. 그럼 성경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먼저 구약을 봐야 됩니다. 구약. 왜냐하면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질병과 사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질병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질병, 사망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런 데서 별로 참고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됩니다. 그만 하면 돼서 저희가 참고할 건 없고, 근데 이 상황은 예수님이 다르게 오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구약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구약에 전염병 상황이 있냐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이 있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출애굽 때 장자를 치신 사건. 근데 이걸 전염병으로 보냐? 좀 어렵죠. 이 오늘 말씀이 이제 어려운 게 이걸 전염병으로 완전 번역하는 게 맞나?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은 뭐냐면 저희 성도님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의 인구조사 후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4절을 보면 개역성경은 이거를 정확히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21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장 14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염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상황인 거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약간 좀 다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좀 살펴보려고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건 이 역대상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건 먼저는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잘못해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왜 전염병이 일어났나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위학적인 거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왜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셨나. 이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전염병 말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마지막 심판 말고 왜 일어났나.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다윗의 여호와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에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무엇을 한 겁니까? 숫자 셌습니다. 숫자 세기 시작했죠. 인구의 증가, 강함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인구를 가장 급간시키는 전염병과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죠. 다윗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뿌린 겁니다. 교만함을 뿌렸죠. 교만함. 강성해졌다. 이제 우리가 왕국이 됐고 우리가 부유해졌다. 이 왕국의 이 숫자는 세금과 군사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왕국의 강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대로 간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냥 바로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죠. 이건 한국교회가 되게 많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부 예배 때 이제 저희가 청년들하고 설교할 때도 했는데 제가 요즘 뉴스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데 북한을 보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도 걱정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된다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희 아이들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지만 되게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회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랑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인구 감소를 막은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상에서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딱 한 나라. 저번에 말씀드린 건 미국입니다. 미국. 인구 유입.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죠. 길을 열어야 됩니다. 문을 열고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못하면 다음 세대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됨입니다. 남북이 하나됨.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이 부분에 한탄합니다. 이 부분은 한탄합니다. 안 되죠. 특히 우리나라 섬나라라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북한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섬나라임을 더 나타내 주려고 요즘에 장벽까지 쌓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저희가 회개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한탄을 합니다. 한탄. 이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 땅의 결과 교회의 행동입니다. 교회 얼마나 분열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기 힘듭니까? 얼마나 다름을 받아들이는 걸 교회가 어려워합니까? 그렇죠. 저도 교회를 부흥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교육부를 할 때도 부흥하려고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참 어렵죠. 제가 교육부를 하고 청년부를 하고 청년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기 기도하면 새신자들이 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새신자가 오면 평행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죄인들이 오겠습니까? 당연한 답은 죄인이 아니면 교회 오질 않습니다. 누가 옵니까? 다 죄인들 옵니다. 그럼 새로운 친구들이 요즘 죄인들은 과거 죄인들과 다르게 그렇죠. 과거 죄인이라고 하면 그냥 뭐 좀도둑 뭐 누구 미워하고 그 정도지만 요즘 교회 오는 죄인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상상을 초월하는 죄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다르니까. 일단은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하나됨, 부서끼리 하나되게 한 교회 안에서 그렇죠. 제가 만약에 고등부를 했다 그러면 중등부랑 같이 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운 부서 중등부 아닙니까? 중등부가 부흥했는데 고등부가 힘들다. 정말 거기에서 드는 모든 시험과 그렇죠. 우리 고등부가 뭔가 잘했다. 중등부 앞에서의 그 뿌듯함. 그거 어떻게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전후의 한국교회 봐야 됩니다. 뭘 드러냈나? 세력화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력화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부분과 연결된 겁니다. 역대상이. 다윗이 세력화시했고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쳐버리시는 겁니다. 전염병 임하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의 답은 뭡니까? 전염병의 답 흩어짐입니다. 소규모 공동체.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어려운데 이게 답입니다. 근데 소규모 공동체로 가면 왜 어렵냐? 이때부터 어렵습니다. 다윗이 이걸 풀어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염병이 이렇게 휩쓸면서 옵니다. 근데 어디부터 오냐? 전염병 어디부터 갑니까? 시골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산당에 저희가 낮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솔로몬이 어디로 갔는데?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왜? 거기 산당이 어떠미라? 큼이라라고 써 있습니다. 큽니다. 근데 이 전염병이 어디부터 임합니까? 기브온 산당이 임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걸 이제 본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이 거기부터 임하는 걸 보고 다윗이 보고 들은 거죠. 왕이니까.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치면 전염병이 거기에 창궐한 걸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고 쳤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왜 못 가요? 전염병은 이 칼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다윗은 해당 안 됩니까? 다윗이 못 나가고 무서워 있는 겁니다. 이걸 막지 못하고 계속 막 창궐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이게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멈추십니다.
그 멈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있는 오르곤의 타작마당 여부스의 마장입니다. 딱 거기 멈추십니다. 거기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족함,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단이 안 되려면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우리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족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멈춘 겁니다. 왜 멈췄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멈췄습니다.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숨어 있죠. 숨어 있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제 무서워서 못 나오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뭐 해라? 예배드려라. 어디로 못 나가니까? 이 기본 선장이 못 가니까 일로 오라고 부릅니다. 이리 와라. 어디서? 이 타작마당에서 지금 예배드려라. 그리고 다윗이 거기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이 벌벌 떨고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한테 드립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돈 안 주고 안 산다고. 돈의 값을 다 치르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오르난 타작마당이겠습니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곳.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창세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냐면 아브라함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침이 아니죠.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오셨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오시던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내가 지명하는 장소에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이게 이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후에 솔로몬이 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장소로 기록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걸 딱 보면 22장, 이 21장이 역대상 21장이 왜 나왔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딱 뭘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못하라. 이걸 역대상에서 왜 기록했냐면 22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거기에? 성전을 쌓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쌓인 곳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확장된 곳이다 라고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곳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새롭게 뭘 드릴 곳을 만든 겁니까? 예배 드릴 곳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림이 시작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근을 넘어선 이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이 손에 아직까지 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족하다 하실 때. 근데 족하다 하실 때 그것을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 그때 이 재앙이 멈추는데 그러면 어떤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어떤 곳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됩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역대상하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가장 부딪힌 게 뭐냐면 그럼 소그룹 공동체로 가면 됩니까? 교회를 막 쪼개가지고 거기가 답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이 임했을 때 그때 되게 추구했던 게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이게 답입니까? 근데 이게 역대상하랑 정면 대치가 됩니다. 역대상하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왕이 훌륭한 왕인가 아닌 왕인가 딱 한 가지 가지고 평가합니다. 뭐냐면 산당을 없애는 거 아닌가. 중앙성수 사상. 성전 말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근을 넘어선 이 전염병의 재앙 상황하고는 정면 대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에서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왜 그렇게 교회에 모이고자 했냐? 이 중앙성수 사상 때문이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대상하가 시작되는 그 성전이 짓는 건 뭐에서 시작된 겁니까? 예, 뭐에서 시작됐냐면 전염병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전염병의 사상에서 흩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모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어디로? 중앙성소로. 그러면 어떻게 중앙성소가 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중앙성소 사랑이 그래서 거기에 성전된 겁니다. 내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석하면 너무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어려운 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아들을 바친 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 다윗 시대의 연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아들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아직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가운데 자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섭니까? 중보자로 사는 겁니다. 이때 상당히 교회와 이 다윗에 있어서 다윗이 두려워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예배가 열릴 때 예배의 의미에 있어서 예배가 열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장소가 역할을 못 해줄 때 되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드려짐입니다. 누가 드려지냐? 하나님의 사람이 드려져서 제사장과 선지자로 서가지고 거기서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 중보자로 서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 공동체로 나아간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뭐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나 그런 게 다시 올 때 우리가 흩어져 소규모 공동체로 가서 흩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두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성을 가져와야 되죠. 근데 사도성의 첫 번째를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죠. 주 가운데 들어진 사람. 그래서 오늘 선지자와 제사장처럼 주 앞에 온전히 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못 가지만 제사장들은 죽음을 들어야 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끊어졌을 때 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끊어지면 그 다음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눌 때 되게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이 땅의 기독교 공동체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손에서 흘러가야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끝의 상황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기근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부분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나눔의 공동체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헤쳐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어렵죠. 두 번째. 그럼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멈췄을 때. 예배가 멈췄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되게 어려워진 게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졌냐? 저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성도님들하고 저의 다음 세대에 제일 어려운 걸 겁니다. 뭐냐면 예배 멈춘 기억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멈춘 겁니다. 이 기억의 힘은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목회자들이 예배가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음 세대 목회자가 될 아이들은 멈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은 거예요.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멈춰도 뭐 할 수 있다 생각한 겁니까? 안 죽는다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목회자에 의해서. 왜? 그들의 기억에 뭐가 남았으니까? 예배가 멈춘 기억이 남았으니까. 제가 특히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저는 교육 목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진짜 미묘한 차이인데 제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볼 때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엔 괜찮은데 이게 우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두 상황이 겹쳤을 때 전염병임하고 예배가 멈추면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재앙을. 왜냐하면 누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멈추는 겁니다.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 때 그래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도 뭐 한다? 예배는 안 멈춘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때 교회 못 왔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 그 아이들도 죽어도 교회 나서 내가 예배를 멈추겠다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되게 젊을 때 전도사 때 미국에 농담을 한번 읽어요. 미국에 이제 기독교 예화 우화집,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가 된다니까 설교 우화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재밌는 얘기 모음집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이 설교가 말이 안 되는 설교가 이걸 어떻게 우화를 쓰냐 그래 설교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에 담임 목사님 한 명이 골프를 너무 좋아했답니다.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골프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골프 치러 갔답니다. 골프 치러 가가지고 골프 치는데 한 방에 탕 쳤는데 슉 날아가는 홀인원이 된 겁니다. 그 옆에서 천사가 보더니 하나님한테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 저 목사가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가는데 홀인원이라뇨. 하나님 번개를 지셔서 홀을 내실지 못할 망정 어떻게 저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홀인원을 하고도 자랑 못할 저 목사의 심정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세상 이걸 예화라고 해라. 내가 이런 예화는 근데 제가 요즘 그 예화를 읽으면서 이해할 쓸데가 됐나? 제가 교육부 사역하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이게 도리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을 가장 귀한 목사시키겠다고 죽게 들여서 하나님 달라고 그러실 때 드려야 그 재앙 상황에서 목숨 걸고 나아갈 예배드릴 목회자가 있는데 그런 목회자가 있을까? 그렇게 어머니 때로부터 기도를 준비되고 내 자식은 죽어도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땅에 부모가 있을까? 나는 내 자식을 놓고 하나님 내 자식이 목사가 돼서 이런 상황에 지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앙을 멈추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못하면 이 재앙 시대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본 기억은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억이 남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을 물려준 겁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의 큰 짐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뭐 예언, 재앙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멈출 수도 있겠다. 이러고 난 멈춘다. 10년 후에, 20년 후엔 그냥 멈추겠구나. 근데 정말 잘못돼서 예배 멈춤이 재앙과 연결되면 그럼 끝인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지 말아야죠. 저는 다음 세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교육부 목사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못한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과 기억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못하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시 한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죽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들이 다윗이 산 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 자식이 죽더라도 죽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예배에 났으니까 다행히죠. 기본 산당은 완전 망했는데 모리아산이 안 망한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기도가 남아서 살아남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다음 세대 못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삭처럼, 아브라함 이삭 드린 것처럼 하나님 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 해봤으니까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생명보다 귀한 걸 주께 드리는 것. 근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다 연결된 겁니다. 인구조사, 강성함, 자녀. 다 연결된 부분이에요. 다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게 예배입니다. 거기 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고 예배드리는데 우린 예배 나와서 내 아들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야 이 상황에서 대화가 됩니다. 대화. 왜냐하면 이 계시록 상황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은 아닌 겁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도 우리의 선조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 시대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부모 세대를 보면서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혜택받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들의 믿음도 좋지만 그분들의 부모님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 죽더라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분들은 그 목회자가 된 세대입니다. 그 기도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세대를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뭘로 넘어가겠냐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왔다. 예배가 멈출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 앞에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이 네 번째 사망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